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6일 384차 감람산 기도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춘식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기도하시는 감람산 회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56편과 57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56편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동일한 말로 시작했습니다. 56편과 57편은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 그리고 이 얻은 구원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으로 동일하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과 57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시인인 다윗은 위기 속에 닥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6편의 표제 속에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불에 있던 때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는 시편 57편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658쪽은 바로 아둘람굴 그곳에서 다윗은 시편 제57편을 지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가 특별히 우리들의 관심을 끕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 했는데 이 알다스헷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do not destroy, 파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알다스헷은 시편 57편부터 59편 그리고 75편의 표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곡조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또한 이 시편을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말은 동사를 번역할 때 그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그 동사의 시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외국어, 특별히 원어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거기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뜻들을 그냥 넘기기가 쉽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동사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께로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할 것입니다. 피난했습니다. 그것은 완료형입니다. 지나갈 때까지 이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입니다. 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완료형이 나오고 미래형이 계속해서 나올 경우에는 그 말을 하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로 피난한 것을, 말하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기를 닥쳐서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가 닥치기 전이라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피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언제나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위기의 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6편과는 달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탄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을 만큼 다윗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57편 3절 4절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는 삼킬 듯이 덤벼드는 사자처럼 원수가 다윗을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광야의 사자는 활로 쏘고 또한 창으로 막고 이와 같이 해서 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짐승이지만 심지어 다윗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때려 눕혔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그 사자는 짐승이 아닙니다. 차라리 짐승이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자는 나 곧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창과 화살과 칼처럼 찌르고 베고 죽이는 비방과 비난, 고자질의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피해 가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다윗은 땅 위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시편 57편에는 4번 나옵니다. 3절, 5절, 10절, 11절. 그런데 이 모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주는 하늘 위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는 하늘 위에.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뜻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엘yon,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지존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각 사람에 대해서 뜻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다윗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뜻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죽을 것처럼 보여도 온 세상에 모두가 원수인 것처럼 보이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다윗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해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쫓기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우리 속에 구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뜻을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계획들을 갖게 하십니다.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 선한 뜻을 주신 분도 그리하여 그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된 그와 같은 것도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기 이 위기를 벗어난 것에 대한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군사들이 웅성웅성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동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와서 사울이 그 동굴을 보더니 이건 여기에는 다윗이 숨었을 리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 봐. 거미줄이 그 입구에 쳐 있잖아. 거미줄. 거미가 한 마리의 거미가 거미줄을 쳐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 다윗의 생명을 구했다 하는 말입니다. 시편 57편 2절은 어떤 번역가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대한 번역입니다. 거미를 명하여 나를 위해 동굴의 거미줄을 치게 하신 지극히 높고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미물까지도 정말 이 이야기의 진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그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온갖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와 같은 완전히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57편에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 속에 아주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57편의 기도가 응답받은 사건을 엔게디의 굴 속에 다윗이 피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의 날개 비유는 병아리가 비바람이나 추위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은신처인 어미 닭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에 날개라고 하는 원어 카나프는 날개를 뜻할 뿐만 아니라 옷자락을 의미합니다. 엔게디에 있는 굴 속에 피신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1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카나프, 옷자락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빠뜨리려고 파놓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택한 사람 3,000명,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싹싹이 뒤지고 있었고 이 피신한 굴 속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피신한 굴 속, 다윗이 쫓겨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굴 속에 사울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뒤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울은 죽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바로 자기가 그 다윗의 손아귀 그 웅덩이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확정되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 유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장난이라고 이렇게 유희하라고 말을 하면 그 좀 거룩한 성경을 뭐로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똑같은 언어를 갖고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 확정되었다는 그 단어가 원어의 나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로 7절에 여기 우리 성경의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 이 그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콘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콘입니다. 원수는 정말 죽이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했지만은 그물을 준비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을 보게 되면 57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저들을 멸절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을 때, 낙혼했을 때 그는 대응을 나서지 않고 그의 대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확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비범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제7일 예수 재림교 성경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루 중 첫 시간을 예배에 바치는 일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있다. 시편 5편 3절에 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 습관은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둘이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날 하루 동안에 수행할 의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날 막닥뜨릴 수 있는 안관들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아침만큼 아침의 그 한순간은 다른 수많은 시간보다 또 그 한순간은 고된 하루가 끝나는 때의 한 시간보다도 더 좋은 시간입니다. 잠에서 깬 후에 우리의 의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드리는 습관을 배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 꼭 들어가야 되나 참 어색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따라서 공동번역, 새번역, 그리고 많은 번역들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영광이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봅니다. 바로 이것은 맥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약학자는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광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바이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자가 하나님 생각에 몰입해 있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부신 위엄이 그 마음을 감싸고 있는 상태가 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확신을 주고 그날 하루를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이것을 마다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고 싶은 그 같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2권 662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피함.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이성에 통제하에 두고 쾌활하고 행복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의 의무이다. 슬픔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무리 쓰디쓰다 해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온의 정신을 길러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온함, 그리스도의 평강, 그 영향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큰 치료를 가져다주며 억눌린 영혼의 마음을 얼마나 진정시키는가. 전망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그로 하여금 선을 바라는 정신을 소유하도록 하라. 낙담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동시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슬픔과 불유쾌한 장면, 불유쾌한 영향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잊기를 원하신다. 밑을 쳐다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위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존속되는 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평생을 드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살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영혼들, 병에 걸린 영혼들이 온전히 치유받고 또한 말씀이 전파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귀중한 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주님께 힘과 용기를 얻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